복 있는 자와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정교한 성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저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계시록에 이렇게 특별한 장치들을 두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온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의 선언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7복의 첫 번째 복의 선언이거든요. 우리 중에 들으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은 들어봤어도 계시록의 7복은 무슨 소린가? 예, 계시록은 7복을 얘기하죠. 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의 7가지 복의 선언인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14장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6장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20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한 번 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멘. 번역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헬라어 단어는 공이 다 마카리오스, 복이 또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또다, 뭐 하는 자는 똑같이 정확히 7번 사용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를 활용해서요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7이 완전수라고 했습니까? 7이 그냥 어감이 좋아서 럭키니까? 그렇지 않죠. 당시 사람들은 이 땅을 오늘날 우리처럼 지구 동그랗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땅의 수가 뭐냐면 동서남북, 그래서 4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는 온 땅을 얘기하는 수라는 거죠. 동서남북 끝을 다 사방을 얘기하니까. 하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층은 하늘의 1층은 날짐승들, 새들이 사는 곳이고 2층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역이고 제일 꼭대기 3층은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면 숫자 3, 1, 2, 3층을 다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수를 합친 땅의 수와 하늘의 수가 합쳐진 7은 온 땅과 온 하늘을 얘기하는 완전한 수, 충만한 수,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그 숫자 7을 통하여서 복이 또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완전한 복이 있고 그 완전한 복을 받는 비결을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이 같은 요한계시록 내 문학적 장치는 더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죄된 삶을 사는 그 어떤 선지자들과 짐승들, 용, 뱀 이런 대상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심판을 선언하죠. 그 심판도 나팔,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 몇 개의 인이라고 나옵니까? 7개의 인이죠. 7 seals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심판인 나팔도 7 나팔 재앙이 떨어지죠. 7 trumpets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대접 심판도 7 대접, 7 bowls 심판입니다. 완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저들을 향한 심판을 7 시리즈로 선언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소아시아의 편지를 사도 요한이 보낼 때도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도 몇 개 교회라고 합니까? 7교회입니다. 7교회.
당시에 소아시아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7교회 말고도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입니다. 또한 기록된 편지는 없지만 히에라폴리스도 교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개 교회가 성경 내에 더 있건만 7교회의 편지를 보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오고 오는 만국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편지를 보낸다. 이게 세븐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어제도 보신 것처럼 7금촛대, 7별, 7영, 7뿔, 7눈, 7천사, 7우레, 7왕관, 7재앙, 7머리, 7산, 온통 세븐 시리즈가 천지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Lord God the Almighty라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는 이 하나님 성부를 향한 표현도 정확히 7번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도 계시록에는 딱 7번만 나오게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갈 것이다, 속히 임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도 정확히 7번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약속을 얘기하고 완전히 내가 정확히 임한다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딱 7번만 나옵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도 정교하게 모든 것들이 계시록 내에서 세븐 시리즈로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구나, 이 부분에 힘을 주어 말하고 있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의 7복 중에 하나이자 첫 번째 그 복을 살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번역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수와 복수를 잘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1번이라고 나타나 있는 저 읽는 자는 단수로 한 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의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사실은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바꿔 좀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한 명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도 보시면 정확하게 단복수가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 왜 읽는 자는 단수로 나타나 있을까요? 2000년 전 1세기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종이 자체가 드물었어요. 아무나 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는요, 대표로 한 사람이 나와서 전체를 향하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듣는 자들이 다 들어야만 했고, 들었던 모든 것은 이제 행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고 그걸 듣는 자들은 다수 복수고, 또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다수이고 복수인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관련해서 복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고 하니까 미래에 속한 얘기를 굉장히 해주려나 보다. 물론 그 얘기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벼이 가지게 되는 종말에 관련된 궁금증을,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상당히 윤리적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첫 번째 3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내는 것, 여기에 큰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 같은 관심은 성경 전체의 관심 아닙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역시나 2장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줄구장창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우리 구약에도 신명기 6장을 보면 쉐마 본문이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라고 말하는 본문. 여러분, 이 들으라는 말이 정말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청소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야, 이 녀석아 제발 좀 말 좀 들어 라고 말할 때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들, 이런 어감들. 말 좀 들어. 정말 그 말을 듣기만 하라는 소리인가요? 뭐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 좀 들으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말 좀 들어, 이 말은 말씀대로 좀 행동해라,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들으라 라고 이 말은 곧 듣고 삶으로 살아내라, 이걸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든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하여서 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2장과 3장에 그 메시지들의 말미, 이 메시지들의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메시지로 7 교회들의 마무리를 주거든요. 자, 2장과 3장을 한번 좀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2장의 7, 11, 17, 29절 이 4개 교회한테 주는 마지막 메시지. 3장의 6절, 13절, 22절도 3개 교회에 주는 마지막 메시지. 총 7 교회에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7 교회의 형편이 다 달라요. 어느 교회는 칭찬받고 어느 교회는 혼나기만 하고 다 다르지만 성령은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은 7 교회라는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무엇만을 요구합니까? 귀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 들어라. 정확히 7번 등장하죠. 바로 이 주제가 계시록의 메시지로 완전 중요한 메시지다. 7번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1장 3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주제, 또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등장합니다. 22장 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1장 3절에도 뭐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또다. 왜 그래요?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성도의 삶은 이것이다. 자, 22장 끝에도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종말이 되고 있으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시작하자마자 나온 말씀과 계시록이 끝날 때 나오는 말씀이 앞과 뒤가,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로 딱 링크되어 연결되어 있죠. 계시록을 여는 주제, 계시록을 닫는 주제, 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간다고 해서 나 죽으면 다 천국 가니까 끝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삶에 함부로 대충 그렇게 사는 걸 성경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이 올수록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실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들, 잘못된 종말론 강의들, 그걸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 땅의 삶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회사 다니는 게 뭐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아끼면서 뭐 이렇게 성실히 살 게 뭐야? 어차피 다 지나가고 끝날 건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계시록의 메시지와 유리된, 분리된 잘못된 메시지죠.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세븐으로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성경이 어떤 자라고 말한다고요? 복 있는 자다라고 7번 강조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어서 말씀하기가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시록에서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이기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계시록 2장 7절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럼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은 좀 말이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맞죠? 그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이런 복이 있다. 이 말이 맞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바꿉니까? 이기는 자는. 자,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2장 11절도 보여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갔다면 그걸 성경이 이기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저도 늘 새벽기도 끝나고 뭐라고 마무리하냐면요, 자, 어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끼리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빅토리라는 그 의미, 헬라어 니카오라는 의미,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저 경쟁자들과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기리라. 내가 너를 누르리라.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해. 내가 너보다 좋은 차 타. 내가 너보다 더 돈 많아. 이게 과연 의미하는 우리의 승리의 의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김, 승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라고 주신 그 순전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합시다라고 서로 격려하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어. 여러분, 왜 말씀을 지키는 게 승리입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못 살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아닌 저주의 삶으로 너의 인생을 끝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럼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는 것은 네가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겠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말하면서 내가 세상을 예수께서 이겼다나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이겼습니까? 로마 황제를 끌어내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왜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당신 아들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온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 했던 그 말씀을 생명 다해 지켜내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면서 우리의 승리, 빅토리, 주님이 다시 오심, 여러분 그 승리를 진짜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결국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매일의 승리의 삶이고, 그 매일의 승리의 삶이 연결되고 이어져서 최종 최후 심판 때 우리는 최후 승리까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